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은 세상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나 죄를 짓는다, 죄를 숨겼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구속사적 부르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다 죄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한 가지잖아요. 그런 숨어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속사적 부르심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가 됐든 어떤 재물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은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우리를 살려줬다고 할 때는 우리가 평생 그걸 잊지 못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고. 근데 우리가 죄로 또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이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에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소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앞길을 망친 사람들이 있고 출세길 망친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런 사람 원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삶의 원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마음, 원수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 대신 심판해 줄 테니까 너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그거를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사랑 가지고 나한테 있는 원수라도 나를 망하게 하고 그냥 나를 방해했던 그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다 내어놓고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하래요. 내가 대신 심판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겠어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들 많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만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딱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적 부르심을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죄짓고 나서 나무 사이에 딱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고 부끄러움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사람 간에 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리는, 그렇게 생긴 거리는, 그렇게 차이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죄 짓는다고 할 때, 그 죄 짓는다고 할 때는 다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항상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런데 그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나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그 음성은요, 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아니고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음성, 구속사적 음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먼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엄격하게 보면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면 사실 남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남자의 책임이.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 여자가 지음을 받지 않았었던 때잖아요. 남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줬을 때 사실 아담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였었냐면 그 돕는 배필 여자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했는데 당신도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아담의 사명과 일이었죠. 그런데 여자가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걸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어떻게 한 것이냐면 사실 아담의 책임도 있는 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또 들어가지고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그것이 인이 박혀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시험과 환난의 상황이 딱 올 때 그 들은 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은혜 시대고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큰 문제가 사실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 시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사망의 피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거기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딱 알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비참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정말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딱 지워주시는 역사를 믿고 그렇게 예수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혼란해졌듯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떤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들지 않고 딱 진리의 말씀 속에 서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삶, 진리의 삶, 구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안에 뱀 같은 거, 간과한 거 들어올 줄 알고 이 선악나무 따먹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언가 분명히 오겠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생활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냐면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도 충만해서 아무런 시험도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뱀 같은 것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그런 게 딱 왔을 때 여자가, 이거 보세요. 여자가 야, 뱀한테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인데 네가 왜 간섭하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뱀을 그 순간 딱 물리쳤으면은 그런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뱀의 말을 듣다가 타락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자는 존재 가치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 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여자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의 돕는 배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눈앞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 혼자 여자가 혼자 있는 순간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뱀이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뱀은요 절대로 남자한테 가지 않고 여자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한테 와가지고 그 마음을 유혹을 하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떠나서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이 마지막을 살면서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눈을 다른 데 돌리고 육신적으로 마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뱀 같은 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에 눈돌리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항상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부터 꽉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뱀 보세요. 뱀이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이 아름이라는 거는 되게 지혜롭고 지각이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뱀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된 거냐면 많은 들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만약에 뱀이 사용됐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보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이 아름, 그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이 뱀이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 뱀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그리고 변질시키는 지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묘하게 미혹하는 그런 엄청난 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뱀의 지혜에도 놀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지혜와 경건과 열심, 그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뱀도 있죠. 뱀도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그 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뱀도 어영부영 일하지 않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얼마나 유혹성이 강한지, 뱀은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외형적인 특성을 보면 뱀이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운데 이 미끄러운 특성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뱀은 거기에 반드시 그것을 뚫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빈틈만 생기면 뱀은 반드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빈틈이 생기면요, 그 빈틈을 통해서 반드시 뱀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볼 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대문을 열지 말라가 아니고 마귀한테 뭘 하지 말도록 하래요. 작은 구멍과 틈을 타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와서 마귀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작은 구멍들, 틈을 통해서 뱀과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창호지 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창호지 문,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창호지 문을 했는데 거기 구멍 딱 하나 뚫어놓으면 밤에 잘 때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그 구멍만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이 뱀 같은 것이 이런 조그마한 손가락 구멍 같은데도 그 구멍으로 뱀 같은 게 들어오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춥게 만들고 감기에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믿음으로 나를 건축해야 된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 같은 것이 딱 들어올 때 그 내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지은 그 집 안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내 스스로를 잘 지키고 그것이 피난처가 돼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잘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여자한테 이제 들어온 거죠. 여자한테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뱀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네,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었잖아요. 뱀이 어떻게 물었어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은 데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뱀이 딱 지정해서 저거 먹지 말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여자 마음을 유혹해서 여자 입으로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 입으로 나오게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여자 입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요. 응? 그 하나님의 비밀, 내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내 입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유도신문을 한 거였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알아서 뭐해 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면서 뱀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술술술술 하나님과 자기의 그 언약의 비밀을 다 발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으로 좀 세우는 것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오잖아요. 뭐 그 시험의 배경 속에는 당연히 뱀 같은 게 있겠죠. 사단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 듣기는 빨리 해버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반응하면서 말하는 것도 최대한 더디하고 화나가지고 성내는 것도 최대한 더디하고 이러다 보면 그 시험과 환난 이면에 있는 뱀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반응하다가 내 마음의 더러운 비밀까지 다 나오고 뱀이 나한테 들어올 구멍을 다 내주고 이럴 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도 끝까지 참아내고 그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나중에 여자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고 뱀이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유혹된 마음으로 선악나무를 딱 쳐다봤더니 여자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선악나무를 여자가 봤다 그랬잖아요. 선악나무를 보았어요. 처음에 먹음직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암직했다 그랬죠.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을 가리켜요. 왜 솔로몬이 죄질 때 어떻게 죄졌어요? 다윗이 죄질 때 어떻게 죄졌어요? 그 지붕 위에 어떤 그 바세바 있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볼 때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지붕에서 봤는데 벗고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볼 수는 있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럼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그냥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봤냐면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마음이 미혹당하고 마음이 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예요.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자가 뱀한테 유혹되는 과정 속에서 먹음직도 해, 이제 먹고 싶기도 하고, 그 한번 볼 수는 있지만, 그 한번 보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봐야지 하고 눈을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쳐다보다가 마음이 미혹된 그런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에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보는 것에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잠언서 23장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 28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 때는 간음을 직접 해야만 간음죄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대요, 마음에. 근데 여기서 봤다는 단어가 봤다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봤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걸 자꾸 보고 또 보다가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눈하고도 욕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이 눈하고 눈의 언약을 해야 돼요. 내가 나쁜 거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미혹할 만한 거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면서 눈한테도 언약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줬잖아요. 자, 남편한테도 줬는데 생각해보세요. 남편한테 줄 때 하와가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냥 먹어보라고 하면은 아담이 이게 미쳤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좋겠어요? 여자가 먹었잖아요. 일단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먹어봤더니 안 죽었어요. 자기 그 순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줄 때 뭐라고 했겠냐고요. 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내가 먹었는데 나 안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봐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니 저 안 죽고 살아가지고 나한테도 주네? 마음이 순간 미혹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 말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도 그걸 같이 먹게 돼가지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먹는 순간 왜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이 없었을까요? 먹는 순간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이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순간이에요. 벌써 사망 선고 받은 순간이에요. 그거를 먹는 순간 우리가 죽는다는 개념의 1차적인 개념은 우리는 항상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지만 가장 큰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먹고 그렇게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숨어 들어갔냐면 동산 나무 사이로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그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간 그 아담과 여자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런 타락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줬는데도 사단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타락하고 숨어 들어간 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나무 사이에 쓸어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간 남자와 여자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오늘 본문 말씀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요, 이 구속사적인 첫 부르심이죠. 첫 부르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미 끊어져 버렸잖아요. 죄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순간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렇게 숨어 있는 죄인을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죄 짓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어요. 먼저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나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 첫 번째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한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용서와 구속을 담은 감동적인 사랑의 첫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지을 때마다 영적으로 숨어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어있게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숨어있다가 나하고 단절돼서 너 지옥 가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첫째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지금 잠깐 죄 짓고 그렇게 숨어있지만 나 너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순간 죄졌지만 나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 주고 다시 은혜 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줘가지고 죄 짓기 전 그 상태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아담아, 내가 네 안에 다시 좌정하고 싶다. 이런 음성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아 너는 절대로 내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너는 언제나 내 가슴속, 내 마음속에서 너를 끊어낼래,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그 말씀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사단이 가가지고 하나님 죄 지은 거 뭐하러 찾아가셔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냐고 사단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거기에 그렇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뭐 저런 죄 져가지고 내가 봐도 저런 한심한 죄를 짓고 저렇게 못된 죄를 졌는데 나 같으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네. 그럼 옆에서 딱 볼 때 아니 하나님 뭐 저런 것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저러시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요, 세상에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너 찾아가서 왜 그따위를 찾으시냐고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가 만세전 하나님 앞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귀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사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런 죄를 졌잖아요. 미혹당해가지고 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내 마음 다 내주고 그거 보고 또 봐가지고 또 죄 짓고 아담한테 주면서도 나 밥만 먹지 않고 나 죽었잖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비약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냥 한마디 말씀 같지만 저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저런 사랑을 하실 수 있냐면 사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죄인 상대 안 하시잖아요. 꼴배기도 싫어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저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 같은 걸 위해서, 우리 같은 걸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요. 또 그 사랑을 믿고 막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저런 음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죄 질 때마다 저런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죠, 네? 참 어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중국 이제 우한에서 폐렴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세계적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부모님 2월달에 오시는 것도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공항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오지 말라고 딱 말씀드렸어요. 그뿐이에요. 온 데서 이렇게 호주 같은 데서 산불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쓰나미도 있죠. 뭐가 있고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냥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바탕 세상을 뒤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고를 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인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또 그냥 때가 돼서 그런가 보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 얼마나 그게 참 아둔한 짓인지 그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뭐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면서 이렇게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 나라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갈 때까지는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는 걸 믿고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대신 잘 준비를 하면서, 때를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